이 고린도 전서는 특히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와 아주 연관성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2000년의 그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그때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또 환경도 마찬가지고 지금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파당도 있었고 또 이런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았고 또 결혼의 문제,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끼리 서로 그 장벽을 어떻게 깨뜨릴지 하는 문제도 여기서 보고, 이런 면에서 오늘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성경의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보는데 우선은 오늘은 앞부분에 주로 그 고린도 전서 전체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 그리스가 BC 5세기 경에 몰락하고 그 뒤에 고린도가 번영합니다.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그 가장 머리로 하는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멸망하죠. 멸망한 이후부터는 고린도가 발전을 하는데 결국 BC 146년에 로마가 확장하면서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다가 로마의 집정관인 줄리어스 시저가 다시 고린도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는 이 동서교역의 요충지이거든요.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 이 그리스가 발칸반도 끝쪽에 그리스가 있으면 그 밑에 마치 사과 과일 하나 달려있는 것처럼 그 밑에 그냥 달려있는 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원래 반도입니다. 오늘날에는 고린도 운하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라놨어요. 그래서 섬처럼 됐지만은 원래는 반도입니다. 반도인데 그 끝이 아주 가늘은 반도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주 운명적으로 비슷한 데가 안면도가 원래는 섬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서해 바다의 풍랑을 피해서 안쪽으로 이 좋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식량이나 이런 세금으로 거둔 배가 다니기 위해서 그 위쪽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가 섬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리를 놨고 이렇게 되는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운하가 된 것은 19세기, 20세기에 와서 된 건데 그 전에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반도입니다. 반도인데 그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실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할 때 바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나가야 돼요. 로마에서부터 이스탄불을 가고 아니면은 두로를 가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그쪽을 지나가는데 특히 이스탄불 갈 때 보면 아시아 지방을 가려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린도 쪽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면 물류나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게 훨씬 절약도 되고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기가 그 반도로 해서 가늘게 반도로 연결됐을 때는 배가 이태리부터 와가지고 서쪽에 그 반도 그 끝부분에 거기다 물류를 내려놓고 바로 동쪽 해안 쪽으로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다시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요. 그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 연결점, 물류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점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도시죠. 거기를 의도적으로 줄리어스 시저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도 하고 동서교통의 딱 중심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마치 싱가포르 같은 바로 그런 곳이 된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리고 이제 시저 시대 와서 로마가 완전히 팽창하고 나니까 로마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각 지역의 도시들을 분산해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저 이후부터 이제 로마가 커진 상태에서 로마의 군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군대들이 점점 군대를 없애려고 할 때는 퇴역군인들이 생기잖아요. 퇴역군인들이 전부 로마에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퇴역군인들을 강제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50여 년이 지난 뒤에 고린도가 엄청나게 번영을 맞기 시작해요. 워낙 요충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가는 때 동안은 이미 고린도는 로마에서 세 번째 도시가 됩니다. 로마,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고린도. 이렇게 컸어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런 곳이 마치 붐타운 같아요. 붐타운이 뭐냐면 한 곳에 금맥이 발견됐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갑자기 도시가 하나 세워집니다. 그런 걸 보고 붐타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데 불과 50년, 80년 만에 엄청나게 큰 도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징이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 생깁니다. 전부 다른 동네에서 왔죠. 헬라 사람들도 살지만은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살고,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도 살고, 이 유대인들도 살고, 각 종류의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근데 이 갑자기 성장한 도시의 특징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기존 사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귀족도 없고 뭐 기득권층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와서 무조건 돈 벌어서 돈으로 힘을 쓰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저절로 돈이 많은 사람이 지도계급이 됐습니다. 전통도 없고 존경만의 유일한 척도가 물질적인 부. 아마 한 20세기 초반에 아마 뉴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뉴욕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된 이유가 이 유럽의 이민들의 미국으로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바로 뉴욕 바로 앞에 보면 그 엄청나게 많은 이민들이 유럽에서 들어올 때 바로 그 이민들을 받던 섬도 있어요.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해서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뉴욕이 갑자기 팽창한 거예요. 이 식으로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 뉴욕에도 있었던 문제, 고린도에도 똑같이 있고. 다른 도덕적인 기준도 없어요. 개인적인 성향도 아주 강해져요. 사업가들은 어찌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돼. 어떤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또 그런 데는 돈이 많고 흥청망청하니까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도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정욕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의 육체의 강인함, 아름다움 이런 것도 뽐내는 데고, 공동체적인 보다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강했던 데입니다.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린티아조라는 말이 있어요. 코린티아조라는 말은 마치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얘기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최초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거기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하지 아니하니라. 소스데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형제 소스데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소스데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이 뭡니까?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만 조금 몇 가정이 모이면 바로 그곳에 시나고그를 세웁니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회당장이 둘이나 돼. 그러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살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새로 막 도시가 엄청나게 흥청망청 막 발달하는 도시가 돼 있는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근데 거기는 기회도 있고 도전도 많아요. 기회는 그렇게 막 모든 것이 붐타운처럼 막 안정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완전히 죄악으로 물든 사회인데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은 별로 많지 않았고 처음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웠겠지만 결국은 고린도 전체가 이방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온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후에도 보면 알지만은 거기에 막 아주 상류층의 사람은 몇 가정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류나 중하층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헬라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자꾸 헬라적으로 바뀌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떠나서 주로 바울이 거한 곳이 어디냐면 에게 바다 건너서 에베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계속 바울이 그 문제를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를 2번 쓰고 방문을 1번 하고 또 편지를 2번 씁니다. 바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인데 제일 가운데에는 고통스러운 방문이 1번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방문이 1번 있고 그 전에 편지 2, 그 후에 편지 2예요. 이거는 저를 보고 그냥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 후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방문이 있고 그 전에 편지 2, 근데 앞에 편지는 없어요. 그 뒤에 편지 2, 앞에 편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방문 전에 편지 2 중에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방문 뒤에 편지 2 중에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자, 곧 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편지 2, 뒤에 편지 2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때쯤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제일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써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봅시다.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렇게 하면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 전에 편지가 썼어요. 편지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 들리는 거야. 그 말 말고도 여러 가지 몇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가르치는 편지를 썼는데, 자, 편지 갔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읽어봤어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 고린도 도시 전체가 대부분의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음행을 그냥 하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하고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오해가 생긴 거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편지를 씁니다. 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써서 지금 5장 9절 말씀, 9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음행하지 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 형제 중에서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는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음행뿐만이 아니고 음행, 탐욕, 우상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고 이런 자 사귀지 말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권징을 하고 모임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그 전에 쓴 바울의 편지를 무시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일부러 나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거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서 답신이 왔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봅시다.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답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음행하는 사 사귀지 말면 고린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직장도 못 다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 얘기가 아니다. 이게 답하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답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다시 1장 11절에 보면 이미 다른 곳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장 11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의 집을 통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말이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근데 무슨 말이 들리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에 대해서 들렸어요. 자세히 들은 거예요. 분쟁에 대해서 듣고 음행의 문제도 듣고 바울이 듣고 거기에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전에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를 받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잘못 곡해해서 아니 고린도 사람들하고 다 사귀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는 바울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그러나, 사도가 맡기는 한 사람이야? 사도가 맡기는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바울의 권위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목사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으면 그걸 왜곡해서 이해하게 만들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리고 동시에 하는 게 뭡니까? 목사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지.
아이, 지나 잘하라 그러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하려고 하는 것과 목사의 권위와는 언제나 같이 있어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새롭게 해야 돼요. 심각하게 훼손된 자기의 권위도 다시 세워야 되고, 자기 가르침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달돼서 가르침대로 그들이 바뀌어야 돼. 지금 그들에게는 실제 삶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고 신학적인 면에도 문제가 생긴 거야.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 헬라적인 생각대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이게 문화를 벗어나기가 우리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 문화적인 면과 같이 엉켜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들어올 때 한국에 특히 유교적 문화하고 너무 엉켜 있어요. 유교적 문화하고. 그래서 상당히 교회에서 뭐 목사를 바라보거나 교회의 모든 일이 되올 때 상당히 유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요. 유교적인 관점에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의미에 목회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쓸데없이 목사를 잡고 이런 일이 바로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도 바로 이런 면이 있어서 바울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도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공격하기 시작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까지 가요. 가서 방문을 했는데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돌아갑니다. 가르침도 안 들을 뿐더러 사도 바울에게 그야말로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뭔데 이러고 쫓아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봅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우리말 상당히 어려워요. 나 이것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뼈아픈 방문, 이렇게 가슴 아픈 방문은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제대로 나와요. 나는 다시는 another painful visits를 하지 않겠다, 이게. 고통스러운 방문을 다시 안 하겠다. 그래서 그때 바울의 방문의 이름을 우리는 painful visit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서 낙심하고 돌아와요. 거기서 바울이 만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특히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완전히 공격을 합니다. 당신 사도 맞냐 이거야. 만약에 당신이 사도라면 왜 다른 사도보다도 왜 그렇게 당신은 유벨에게 고난이 많소? 고난이 많소. 여기저기 가도 왜 이렇게 당신만 가면 그렇게 소란스럽고 소동이 많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냐 이거야. 저도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막 반대편에서 내가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다 막 제소를 해놓고 자기들이 제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이런 문제가 많고 하여튼 시끄러운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자기들이 해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뭐든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여기저기 소리가 많이 나니까 시끄러워. 그냥 제쳐놔. 바울 당신의 삶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도 맞아요? 설교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여행 계획은 자꾸 바뀌어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다른 사정이 있어요.
왜 한 번 약속한 걸 안 지켜요? 하나님 사람 맞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여행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돼, 바울이. 이렇게 해서 원했지만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공격하니까. 너무 비슷해요. 하여튼 너무. 바울이 또 연보를 거두라고 하니까 그 연보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쓰는 거 맞아요? 왜 다른 사람처럼 바울 당신은 추천서가 없어요? 왜 당신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왜 안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위치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바울이 직접 그걸 받았어요. 방문해가지고 고통과 상처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내가 안 가리라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절의 그 말이에요. 다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문은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지금 없어요. 강력한 편지 쓰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 모든 것까지 해서 아주 강력하게 썼어요.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놀래서 걱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바울에게 잘못을 구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버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강력한 편지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게 강력한 편지예요. 눈물로 호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편지. 근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한마디 두마디 해서도 안 들으니까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면 뭐 연을 끊겠다는 등 뭐 이런 강력한 말들이 하나님의 벌이 이런 식으로 임할 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서 그들이 근심하게 됐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6절에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때 그 강력한 편지를 가지고 한 게 디도야. 디도가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 바울에게 순종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것을 보고 바울에게 온 겁니다. 자,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가 일어났고 바울에게 잘못했다고 전해달라는 얘기를 다 듣고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바울뿐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모든 그 선교팀이 있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이 있는 것. 그 강력한 편지를 듣고 사모함, 애통함,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애통함, 그리고 더욱 바울에 대해 열심히 있게 되었어요. 이제 바울 사도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강력한 편지를 보낸 뒤에는 바울이 내가 괜히 보냈나 이거 받고 반응이 어떨까 걱정하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꾸짖는 편지하고 나서 마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자식을 제대로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회개했으니까. 근심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바울을 바라니까, 잘 보냈구나, 잘 보냈어, 그 생각이, 잘 보냈구나. 12절에 또 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우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력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이 회개하고 변화된 걸 디도가 와서 전해주고 기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야. 여기 내용대로 고린도 후서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편지 고린도전서 아무리 얘기해도 둘 다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더 공격해서 아주 바울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 돌아와서 이제는 강력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낸 고린도 후서는 그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다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어떤 사도인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내용이 아주 많은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그래서 먼저 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이게 인사말인데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는 잘못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했어요.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침도 안 받고 너는 뭐냐 이랬거든요. 너는 뭐냐. 그럴 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 제일 먼저 발신자가 쓰여 있어요. 근데 발신자를 쓸 때 그냥 바울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씁니다. 나는 사도야, 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된 바울이야. 지금 자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없는 데서는 그런 식으로 편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봅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아무런 묘사가 없죠. 그냥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또 빌립보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빌레몬서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강력하게 쓰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임명해서 사도의 직을 내가 수행할 때는 나를 거역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목사로 세운 것은 우리는 공동해야 하고 다 하죠. 그러나 결국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워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있죠. 그렇다면 그 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한 그 목사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목사직을 적어도 수행할 때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오늘날 같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공격받을 거야. 나 사도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 되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전부 말이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뒤에 그가 가르치는 말, 그가 지도하는 말, 이 말이 순종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오늘날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것이 꼭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만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에서 지도하고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서 그냥 형제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Our brothe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그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까 사도행전 18장에 그 회당장 소스데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이제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에 이제 받는 사람이 나오죠. 수신인이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수신인이에요. 근데 그 수신인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말로 해서 다시 설명하죠.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고린도 시내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와서 다니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들 다 망라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환경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그 전 편지에서 이런 걸 고치라, 이런 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내용을 하나도 듣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서로 자기 잘났다 하고 분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지금 하고 있고, 온갖 성적인 문란도 있고 결혼생활의 문제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성도 하면은 되게 요새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말의 뜻은 뭡니까?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근데 원래 성도는 뭡니까? 영어로 세인트예요, 세인트. 세인트란 말 천주교 가서 한번 물어봐요. 세인트 몇 명이나 있나? 교황청에서 특별히 이름을 붙여야 세인트란 말이 붙습니다. 성 누구누구, 성 누가, 성 요한, 성 바톨로메, 성 뭐. 일반 성도들은 성이라고 안 불러요. 성 뭐뭐뭐 안 불러요.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성 누구누구라고 부른 거와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름에다가 앞에 성자를 불러서 한번 불러줍시다. 성 누구누구 한번 불러봐요. 불러봐. 황당하죠? 황당해.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부르는 사람도 민망하고. 부부끼리는 서로 특별히 그럴 거야. 서로 민망할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세인트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수신인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누군지 아느냐? 당신들은 성자야, 성자. 세인트야. 거룩한 자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서로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고, 무시하고, 무정하고. 근데 하나도 거기서 여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성자들아, 세인트들아 하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자들아. 그들을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당신들이 누군 줄 아느냐? 또 두 번째는 4절 5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내가 너희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감사하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게. 원래 고린도도 그리스입니다. 헬라 문화가 있어요. 거기는 이 논리라든가 이 웅변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높임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도 언변이 능해. 그리고 지식이 풍족해. 언변이 능해.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요.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은 그들이 헬라의 사상에도 아주 깊이 있고 조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에도 헬라의 사상을 같이 붙이려고 그래. 성경에도 조예가 있고. 근데 이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내가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사실 이 안에 보면 자기 내가복음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 그거 틀렸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아. 우리는 나중에 2장에 가서 보면 우리는 소피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바울은 얘기하는 거 좀 미련하지 않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지혜로운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지혜가 많은 줄 안다 이거야. 지혜가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그들이 언변도 좋고 그들이 철학이라든가 모든 거에 다 능통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풀어서 바울에게 반박하고 있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주일, 여호와의 날, 심판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수없이 문제가 많은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방향은 맞다는 거야.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하시는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요. 당신들은 성자야, 성자. 능력도 엄청나게 많아. 나를 공격하는 능력조차 다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끝까지 당신들 마지막까지 가서 마침내 확실하게 구원받을 거야. 왜냐? 하나님이 믿어오신 분이라. 마지막 9절에 그 말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하는 거야. 믿을 만한 분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든 말은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바로 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비록 죄인이고 악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하지만 거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능력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이 잘못 쓰고 있지만 당신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니까 바울의 신발을 신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목사로서 하기 힘든 말 하고 있어요. 하기 힘든 말. 매일 속색이고 목사 욕만 하고 다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온갖 잡짓은 다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도여, 거룩한 자여, 능력이 많은 자여, 확실하게 구원도 받을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말하기 힘든 말이에요. 다시 돌려보면 만약 이런 편지를, 나는 막 딴짓하고 있는데 이런 편지를 여러분이 목사에게서 받았다 칩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나를 칭찬해놨네. 이야.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행동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행동의 원천이야.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남에게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인정받고 싶고, 힘 세다 인정받고 싶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저 사람 진짜 머리 대단하다 한번 인정받고 싶어.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갈급한 거야.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대개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했을 때 칭찬이 돌아와. 내가 뭔가 했을 때 인정을 받아. 내가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라는 거예요. 항상 칭찬과 인정은 공짜가 아니라고요. 내가 잘했을 때 받는 거야. 조건적인 거야. 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누군지, 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나의 잘잘못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잘한 것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못 받고, 그게 아니에요. 막 칭찬받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줍니다. 우리 행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행함의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거룩한 자로 보고, 능력이 많은 자로 보고, 앞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격려와 인정. 고린도 교인들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파당을 짓고 서로 물고 뜯고 교만하고
온갖 성적인 죄를 지었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본질을 먼저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거룩한 자녀, 능력 있는 자녀, 끝까지 천국까지 함께할 자녀로 본다 이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 발판에서 진정한 우리의 변화와 발전이 있는 겁니다. 부디 이러한 면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정한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